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1장 말씀을 모두 마치면서 그 지난주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하늘과 땅이요, 만드신 분이 사실은 그것을 마지막 날이 되면 다 접어버리시고요, 옷처럼 이제 접어버리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이걸 바꿔버리신다고 지난주 본문을 보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딴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을,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 나누면서 그 전체적인 그 메시지,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결론은 성령님 너희가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두 번째 예화요, 예수님을 닮아가되 마지막 예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살자. 네, 그렇습니다.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살아야겠죠. 그래야 이제 마지막 때를 늘 기억하면서 인식하며 살 수 있을 텐데, 그 예수님만 그렇게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제 앞으로 해야지, 뭐 내일은 해야지, 한 달 뒤면 해야지, 우리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미루지 말고 당장 그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몇 번을 강조했지만 믿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삶.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믿는 삶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믿으면서 살다 보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살다 보면 죄 앞에 자꾸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자꾸 믿음이 이제 무너지고 자꾸 이제 죄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훈련을 반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훈련하는 삶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너희 알아서 살아, 마지막에 나는 평가만 할 거야, 만약 이러신다면 이게 정말 이게 매정해 보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 될 텐데, 그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훈련을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이 좋은 기회를 잃지 말고 더욱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라는 것을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요, 그분을 매 순간 여러분 계속 믿으셔서 이 심판을 준비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그 이번 주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성령님에 좀 주목을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요,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구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앞에 1장 전체를 봤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높으신 존재다, 이걸 계속 1장에서 강조했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은 것들이요, 즉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들,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 이 복음을, 이거를 더욱 열심히 너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더 이상 막 흔들리고 막 갈등하면서,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일까 아닐까, 나의 구원자일까 아닐까 갈등하지 말고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 너희 놓치지 말고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건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주의를 기울여 들어라, 믿어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요, 그것들은 당연히 이제 복음들, 들었던 말씀들,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구원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의심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들리질 않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흘러나가거든요, 다. 그런데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믿고 주의를 기울여 들으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거다. 복음이 너희 마음 가운데 착실하게 말씀이 쌓여져 갈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2절 말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확인을 했으므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에 마땅히 더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게 갑자기 왜 율법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율법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 확고하대요. 확고하다는 것은 율법은 그 타협의 여지가 없이 워낙 확고하다는 거예요. 타협을, 그러니까 은혜는 봐주잖아요. 용서하고 봐주고 참고 이게 은혜인데 율법은 얄짤없습니다. 너무 확고해가지고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무조건 징벌하고 잘하면 칭찬하지만 잘못하면 무조건 징벌하는 이제 확고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보응의 대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그 확고부동한 율법에 따라서 확실하게 그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그래서 과거에 율법을 따랐던 구약시대 때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랬던 것이 이제 구약시대란 말이죠. 율법에 따라 운행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앞에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니까 너희가 그걸 믿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복음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았던 그 과거의 구약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렀다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라는 복음을 너희가 안 믿으면, 그 유대인들이 자꾸 거부하면, 그걸 안 믿고 자꾸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너 율법 잘 알지? 율법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런데 율법보다 더 큰 복음을 너희가 만약에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더 크게 징벌을 받겠지라는 거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율법은 확고하기 때문에 범법과 불순종을 저지른 자들은 모두 그에 따르는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큰 구원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반절, 이 구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이제 구원. 그거를 너희가 소홀히 여기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너희가 믿지 않거나 거부를 하게 되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 피할 수 있으려. 이게 방금 2절에서 설명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희가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응징하신다는 거죠. 왜 안 믿었냐라는 것을 이제 추궁하시면서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라는 건 이제 구원의 복음이고요. 이 구원의 복음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뭐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신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 사도들이죠,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증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림없다. 그 복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확증을 해준 거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믿지 않거나 거부하면 마지막 날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구원의 복음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분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을 해준 바로 그 복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젠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기도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미 공개되셨거든요. 이 뜻이 뭐였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영생을 주신다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 얻는 거 이거 복음이구나 결국은.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복음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들,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을 주셨대요. 표적은 눈에 보이는 이적이요. 이적은 놀라운 기적이요. 그리고 다양한 기적들, 그 외의 기적들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냥 복음을 믿어라. 안 믿으니까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믿어라라고 이제 복음을 돕는 도우미로서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전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여기 보면 성령님의 선물들로 또 증언을 하셨대요. 이게 성령님의 선물들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무슨 은사로 이게 뭔 뜻이냐? 성령님의 선물들로 증언을 하셨다. 이게 뭔 소리냐면 성령님의 선물들이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성령님의 선물들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대언이나 아니면 뭐 가르치는 은사나 뭐 이런 것들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앞에서 확증했던 그 복음이요.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사도들이 확증했던 그 복음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증언하고 전달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런 은사를 받아서 했고 그 다음 사람들도 계속.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서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은사를 통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계속해서 증언하게 하셨다. 각 시대마다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확인을 했다면 이제까지 들었던 복음에 더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그것들을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된다. 더 이상 그걸 막 믿을까 말까 막 이러면서 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마음을 굳건하게 정해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자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이 워낙 확고부동해서 모든 법과 불순종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 거 너희 잘 알고 있지. 그랬다면 이거보다 더 큰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마지막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사도들이 확증을 해준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많은 기적들과 은사들로 이 복음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니 너희는 이 복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더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확증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너희는 마지막 날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눈에 싹 들어오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다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절에 성령님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님 충만함과 성령님 세례에 대해서 우리 주목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3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구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구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의 중요성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3절 하반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 구원의 복음은 처음에 누구와 먼저 시작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확증을 하면서 전한 말씀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이어진 4절 말씀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적들과 함께 성령님의 선물들, 즉 가르치는 은사나 대언의 그 은사들을 사도들에게 먼저 주셨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증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모두 죽은 다음에는 그 이후로도 각 시대마다 그 은사들이요. 가르치는 은사, 뭐 대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셔서 각 시대의 복음을 증언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4절 하반절에 잠깐 언급된 그 성령님이요. 정확하게는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요. 기적들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는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냥 얘기를 전하면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기적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적들이라는 거는 말씀을 도와주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들을 그래서 이제 들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요? 성령님 세례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기적도 일으키시는 거고 말씀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몇 번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한 내용들도 여러분 유심히 잘 보시면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을 비롯한 그 많은 내용들 결국 결론은 뭐냐면 뭡니까? 너희가 선물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결국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받아야만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진짜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 시간마다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진짜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로는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성령님 세례와 성령님 충만함의 차이는 아시죠? 여러분 이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설교도 들어보면 저분이 지금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지금 막 혼동해서 막 얘기하고 계시는 거 이걸 종종 느껴지는데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은 성령님 세례는 성령님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과 연합하는 상태, 이게 성령님을 받는 상태가 성령님 세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원을 받는 상태인 거고 성령님 세례만 받아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증상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눈으로 봐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바람을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세례만 받아서는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말을 하면 느낄 수가 있죠. 이 사람 성령님 세례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바람처럼. 그렇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고 성령님 충만하면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성령님으로 가득해지는 상태. 그 안이 영이 꽉 차는 상태. 그게 성령님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이때가 바로 이 은사도 나타나고 기적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때.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그냥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 세례를 그리고 이제 받아야 세례를 받고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야 충만함을 받은 상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렇게 은사를 받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 대언을 하거나 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대언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님 충만함을 나중에 받고 은사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대언하고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서 정리를 좀 방금 드렸던 말씀을 정리를 해보시자면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은사들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처음에 성령님 세례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만 개인의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도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 충만함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성령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나아가서 성령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 전체적으로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이고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개인의 구원도 없고 교회도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을 예를 들어서 썼잖아요. 25장의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여러분 첫 번째 비유가 뭐라고 그랬었죠? 열처녀 비유죠. 근데 열처녀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걸 왜 맨 처음에 배열을 했을까?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아야 달란트 받는 예수님을 닮는 일도 가능하고 그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기본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열처녀 비유를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인 이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야? 그게 진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라세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해야만 너희가 하늘에서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뭐라고요? 성령님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너희가 못 받았다고? 그러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야, 신앙생활.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 받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기도에만 처음에 전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 세례 받고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뭐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마침 지난주 그 목요일 큐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다급하게 빵을 요구하면 너희 빵 안 줄 거냐? 그 친구인데 그래도 줘야지. 설사 너희가 친구라서 주지 않더라도 귀찮아서라도 아마 주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들이 너희에게 빵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고, 알 달라고 계란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냐. 그거 달라고 그러면 자식 달라고 그러는데 다 줄 거 아니냐.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은 이뻐서 선한 것으로 주려고 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성령님 안 주시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아, 구하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 세례와 성령님 충만함을 자식에게 주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확신까지 주셨죠. 덧붙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 세례를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세례를 찾는 방법을, 받는 방법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세례 달라고 안 주시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님 세례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성령님의 충만함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 세례를 받기만 해서는 그냥 영의 구원만 받는 것일 뿐 아무 현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성령님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릴 정도예요. 뭐 시간 지나보면 알게 되긴 되지만 처음에 막 헷갈릴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성령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 받을 수 있고 방언도 받을 수 있고 기적들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본업 뭐죠? 그 증거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도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야만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앉아가지고 그 구걸하고 있었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요.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나 받을 거나 요구하고 있는, 일어나서 걸어본 적도 없는 그런 교회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걷고 뛰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120명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기를 바라신다면 나부터 먼저 성령님 세례를 받고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오늘 4절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성령님 세례 받으시고 또 나아가서 성령님의 충만함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은사도 받으시고 다양한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구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그 성령님 세례와 이제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또 성령님 세례와 그 충만함을 받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주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즉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후에 간구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그때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냥 뭐 기도원이나 산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서부터 그냥 바로 기도원이다, 뭐 산기도다,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가서 막 나무뿌리 막 뽑는다고요, 막. 근데 그렇게 기도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신비주의로 빠져요. 거의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가지고 성령님 세례와 충만하면 본인이 이제 받지도 못하는 채 본인은 받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제 징조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거 하나라도 막, 이게 나에게 주시는 징조를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비한 현상만을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뭐 마귀 쫓아낸다고 막 뭐 찾아내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하고 뭐 랄랄라 방언에 막 집착하는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뭐 환상이나 음성 듣겠다고 맨날 자기 환상이나 음성 듣는다고 맨날 보고 듣는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령님 충만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온갖 소란을 다 떨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좀 소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소란을 다 떨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마태복음 7장의 예수님 말씀처럼 난 너희를 모른다, 이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꾸짖음을 듣고 바깥 어두움으로 내쫓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그 기도를 하되 먼저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과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과 말씀은 항상 함께 가신다고 그랬죠. 항상 함께 가세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으려면 말씀은 필수라는 거예요. 말씀은 필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 그 은혜 나누기 삶에 적었던 내용을 좀 잠깐 좀 일부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진 않아요.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한테 계속해서 복음 얘기해 보세요. 안 듣습니다, 걔네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뿌리면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듣기 때문에 다 튕겨 나갑니다. 그러면 사탄이 와서 다 집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거를, 마귀들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접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그 죄인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이런 말씀 다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그 자체로 권능이 있으시고 또 검보다 예리한 그런 칼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듣는 죄인이요, 그 죄인의 육신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혼을 관통해요. 여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육신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관통하고 말씀이 실제로 혼을 관통하고요. 그리고 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까지 들어가서 죄로 뒤덮여 있는 그 영을 찔러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죄를 분리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맨날 들었던 말씀이 말씀이 직접 들어와가지고 찔러 쪼개버리는구나, 이게 아예 관통을 해서 들어와 버리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그동안에서 많이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와 연합해 있던 영이 잘려서 나뉘어진다. 이런 얘기 그동안 우리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것이냐? 그게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와 혼을 관통에 들어와서 영까지 들어오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예리한 말씀의 칼로 죄로 똘똘 뭉쳐진 우리의 육신을 찌르고 혼을 쪼개고 영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죄와 영을 말씀의 칼로 나눠버리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죄인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또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또 읽다 보면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그래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후로 성령님 충만함을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죄가 막 난리를 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잖아요. 죄가 막 날뛸 때는 성령님을 자꾸 억압하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성경 말씀에서 노출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죄를 통과 관통해서 혼을 관통해서 영까지 들어와서 결국 영으로부터 폭발하게 만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간구를 해야만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알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냐? 방금 잠깐 언급했고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세례 받기 전에 우리의 영은 무엇과 하나 되어 있다고요? 죄와 하나 되어 있죠. 죄와 연합해 있습니다. 죄에 뒤덮여 있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 목사한테 맨날 들었는데 그러니까 굳이 성경을 안 봐도 되지 않나? 이게 아니고요. 그걸 저한테 들어서 나 알고 있는 데가 아니라 그건 혼으로만 들어간 거고 내가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되셔야 된다고요. 이래야 영으로 들어온 거.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읽다가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바로. 그래야 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등의 그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다른지도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로마서 말씀 등을 읽으시다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와 연합해 있는 이상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한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될 수도 없는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또한 성경을 읽다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안 들어도 돼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되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정말 안 계시는 게 맞구나.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진심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정말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이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찔르시는 그 말씀의 칼이 우리를 쪼개고 들어오셔서 영과 죄를 분리시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을 되살리시고 연합하셔서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역사, 성령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드린 이런 이 모든 이 과정들을 세세하게 성경을 읽다가 깨닫지는 못한다 하실지라도 적어도 복음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들. 그것을 성경을 읽으심으로써 분명하게 알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성령님 세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 세례 받는 사람은 다 이상한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 그래도 내가 대충은 아니까. 그리고 대충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대충 기도하고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주시지 않을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속인다고요.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진짜로 성경을 통해서 진짜로 깨닫고 진짜로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 세례는 없어요, 여러분. 받는다고 착각할 뿐이지. 그래서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도 보시면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왔던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라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없이는 성령님 세례 없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편 이렇게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이냐? 당연히 아니고 성령님 충만함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 충만함 받는 것도 역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럼 어떤 말씀을 성령님 충만함을 해서 어떤 말씀을 깨달아야 되느냐? 성령님 충만함을 방해하는 게 죄거든요. 성령님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충만함을 받을 때도 방해하는 게 죄인데
성령님 세례를 받을 때 영과 분리된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 육신 안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시다가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죄의 활동,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내용이구나. 이거를 말씀을 보시다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혼과 육신을 자꾸 속이고 우리의 혼과 육신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로마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로마서 말씀 등을 읽으시면서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스스로 각자가. 그래서 성령님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죄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이런 악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바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로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깨달으시면서 위로까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결론적으로는 유익한 모습은 아니니까, 성령님 충만한 자의 모습은 아니니까, 열매 맺는 자의 모습은 아니니까 이런 모습을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겠구나라는 사실 또한 성경을 읽으시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나는 성령님 충만한 상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나는 그것이 정말로 나는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연합하신 예수님께서 강력한 권능을 발휘해 주셔서 혼과 육신을 장악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소망하는 마음은 말씀을 읽을 때만 생긴다는 거죠. 말씀을 안 읽는데 저절로 나는 예수님을 막 닮고 싶어, 나는 예수님께서 내 혼과 육신을 막 장악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모습을 막 드러내셨으면 정말 좋겠어, 이런 마음 어지간해서 안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성령님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야만 간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심으로.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성령님의 권능이 흘러나와서 실제로 내 혼과 육신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 저 꼴보기 싫은 인간이 막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막 낙심됐던 마음이 막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막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진짜 참을 수 없었는데 뭐 오래 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날카롭고 까칠했는데 부드러워지고, 악했는데 막 선해지고, 그리고 막 믿음이 막 생기고, 온유하고 절제하게 되고, 이런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게 너무 이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또 각종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 대언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1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보고 들어왔던 연합의 복음의 말씀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듣는 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읽으셔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성령님 세례부터 받으시고, 또 성령님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또다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심으로써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시되,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기도로 마무리하셔서, 반드시 기도하셔서 간구하셔서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령님의 세례와 충만함을 구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은 1절 말씀처럼 이제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면, 율법 안 지켜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면 율법보다 더 큰 복음을 거부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게 마지막 때 심판 피할 수 없다. 너희가 지금 율법을 안 지키면 바로바로 징계를 받았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 때는 이 징계를 유예하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미루시는 거죠. 집행을 유예하시는데, 그 집행 유예하셨던 것을 끝까지 만약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냐면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죄와 플러스 알파, 무지막지한 대가를 마지막 심판 때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이 말씀으로 나눴는데, 이런 얘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거부하면, 이걸 무시하면.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성령님 세례를 안 받잖아요. 성령과 연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왜 뭐 인터넷 같은 거 어떻게 찾아보면 뭐 신앙 관련된 얘기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구원받은 이후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뭐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답들이 100가지 나와요. 서로 제각기 다 그냥 서로 다른 답들을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들 그냥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봤더니 그 한 연예인 얘기가 과거에 자기가 제대로 성경을 읽기 전에 제대로 믿음 갖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연예인 시켜주셔서 연예인 됐다는 거예요. 됐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 됐으니까 뭐 연예인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거니까 주일날 뭐 촬영 같은 거 있어서 그냥 촬영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켜주신 일이니까 뭐 촬영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틀린 얘기잖아요.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거부하고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니까. 진짜로 성령님 세례를 받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귀나 쫓아다니고 돈과 세상 쫓아다니고 목사나 쫓아다니고 환상이나 기적이나 쫓아다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부 다들. 그리고 참된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본인은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실제로 열심히 해요. 그게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겠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님 충만함은 당연히 받을 수가 없는데 성령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적도 한 번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기적도 한 번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은사도 한 번 뭐 체험해 본 적도 없고 무엇보다 뭐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3절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본인은 지혜로운 5처녀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본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양인 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어리석은 5처녀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염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는 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 문이 닫힌 이후에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기는 그런 줄 알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당연한 거지 결과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성령님 세례부터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활동해봐야 그냥 개인의 힘으로 쌓아올린 거 공탑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면 항상 분위기가 이제 다운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 또 그냥 또 듣기 싫은 소리 한다. 또 그냥 뭐 내가 성령 세례 못 받은 건 뭐 어떡하지? 여러분 괴로워하실 수 있는데 괴로워하시지만 말고 이런 시간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게 뭐 억지 쓰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셨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와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뒷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 있다고요. 이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몽을 꿀 때 그 악몽을 꿀 때 여러분 그 꿈을 컨트롤할 수 있으세요?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말이 되나 싶은데 저는 그게 그러면 꿈이 아닌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뭐 악몽을 꿀 때는 막 그게 너무 싫잖아요. 막 그게. 근데 그게 현실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막 괴로워하다가 딱 꿈에서 깨면 무슨 마음 들어요? 씨 꿈이었네 이런 생각 들면서 안도하면서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저거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뭐 꿈이니까 책임지나 마나 저건 뭐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이다. 저거는 그냥 내 삶 살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간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편하게 살았던 그 과거의 삶, 악몽 같은 삶이요. 그거 뭐 통제가 안 되는 삶이요. 나를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삶. 이런 악몽 같은 삶을 여러분 악몽이라고 여기시고 깨어나셨으면 기뻐하면서 이건 나랑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삶이다. 잠에서 깨어서 새롭게 진짜 삶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내가 성령님 세례를 받은 게 정말로 맞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원받았다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 확신이 구원을 막고 있었어요. 나는 구원받는 게 확실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라는 거 확신이 도리어 구원을 막고 있었다고요. 그걸 각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을. 이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랑 똑같이 그게 그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게 진짜 믿음인가? 이게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믿음은 아닌가? 냉정하게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부활도 없는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데도 난 성령님 세례 받았어 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반쪽짜리 복음, 어설픈 복음 그것만 듣고 난 구원 받은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는 건 아닌가?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행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 닮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나 성령님 세례 받았어 라고 억지로 그냥 믿고 싶은 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 닮는 것이 인생 목표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부귀영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안정된 삶을 나는 살고 싶은 게 인생 목표인 거예요. 나 꿈도 소박해. 나는 그냥 안정된 삶을 살면 돼. 그게 인생의 목표인데 그러면서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난 그리스도인 맞나? 진짜 성령 세례 받은 게 맞나? 여러분 악몽을 꾸다가 깨서 안도했는데 또다시 잠들어가지고 또 악몽 꾸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잠에서 깨어나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정말 깨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악몽을 꿀 필요 없잖아요. 꿈을 꿀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나눈 말씀들을 진정으로 여러분 깨닫고 믿으셔서 또 간구하셔서 성령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세례를 여러분 받으셨다면 성령님 충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재림하실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주심에 이 기회예요, 여러분. 감사하시되 끝끝내 잠에서 깨기를 거부하고 이런 말씀을 거부한다면 마지막 심판날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구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요.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의 중요성을 알자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듣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뭘 듣게 하시려고요?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죠.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거를 듣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뭘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성령님 세례를 받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기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 진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듣게 하시는 거고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자,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 충만함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들 중에 성령님 충만함을 받은 중에 사람 중에 이것을 받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죠. 어떤 걸 받은 사람이요? 선물이요? 은사, 선물, 성령님의 선물,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배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 복음을 얘기하면 그거를 들은 사람이 또 성령님 세례를 받고, 이게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 이것과 이거를 받아야 무엇과 무엇이요? 성령님 세례와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야 개인의 구원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죠. 어떻게 하고요? 구하고 또 찾고 그리고 두드리면서 간구를 할 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성령님 세례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얘기를 나눴는데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요.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간구를 해야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령님과 이것은 늘 함께 동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이죠? 성령님과 말씀은 항상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떼어놓고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말씀의 검이 이것과 이것을 분리하고 성령님 세례를 주세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영과 혼을 들어오시죠.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분리하시고요? 영과
죄를 분리하시는 그렇게 성령님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말씀의 검이 우리 육신과 혼을 찔러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영과 죄를 아예 분리를 해버리신다. 그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 각각에 해당하는 이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 받을 수 있다. 각각에 해당하는 어떤 거를 바르게 깨달을 때요? 말씀을 성령님 세례에 대한 말씀들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함을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 그걸 위해 간구할 수 있고 그럴 때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거에 주의를 기울여 받지 않으면 이게 다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이러한 여기에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오늘도 들었던 말씀들이 결국은 이 주의를 기울여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다. 육신과 혼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까지 오지를 못하고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시간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자고 그랬죠.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하면 무슨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이것도 맺지 못하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도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더 안타깝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을 힘들어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있고 돌이킬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아직. 자, 그리고 이것을 읽으면서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뭘 읽으면서?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간구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간구함으로써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받아야만 해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간구하심으로써 성령님 세례와 충만함을 반드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